사랑하고 존경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하느님의 은총과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과 가정에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삶이라는 여정 속에서 때로는 길을 잃고 때로는 지치기도 하지만 신앙의 빛나는 이야기들은 우리에게 새로운 힘과 깊은 위안을 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가 여러분의 영혼의 작은 등불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저희의 여정에 동행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은 이 거룩한 이야기들을 더 많은 이들과 나누는 소중한 씨앗이 됩니다. 주님의 축복 속에서 함께 지혜의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최근 가톨릭 세계는 새로운 교황님의 탄생이라는 기쁜 소식을 맞이했습니다. 전임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뒤를 이어 바티칸의 콘클라베는 미국 태생의 로버트 포스트 추기경을 제267대 교황으로 선출했으며 그분께서는 레오 14세라는 이름을 선택하셨습니다. 새로운 목자가 탄생할 때마다 우리 신자들은 그분이 어떤 분인지, 어떤 영성을 지니셨는지, 그리고 교회를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레오 14세 교황님에 대해 알려진 사실 중 가장 흥미롭고 많은 이들의 주목을 끄는 것은 그분께서 아우구스티노 수도의 출신이라는 점입니다. 물론 교황님이 수도의 출신인 것이 아주 특별한 일은 아닙니다. 우리에게 너무나도 친숙하고 사랑받았던 프란치스코 교황님 역시 예수의 소속이셨지요. 하지만 레오 14세 교황님의 경우는 다릅니다. 그분은 가톨릭 교회 역사상 최초의 아우구스티노회 출신 교황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소식은 우리에게 하나의 중요한 질문을 던져줍니다. 아우구스티노회란 과연 어떤 수도회일까요? 그들은 어떤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어떤 영적인 가치를 추구하는 공동체일까요? 그리고 이 수도회의 정신을 통해 우리는 새로운 교황님의 사목 방향을 조금이나마 엿볼 수 있지 않을까요? 오늘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 시간의 강을 거슬러 올라가는 깊은 영적 탐험을 시작하려 합니다. 먼저 수도회란 무엇인지 간단히 짚고 넘어가야겠습니다. 수도회는 그리스도를 더욱 온전히 따르기 위해 청빈, 정결, 순명의 서원을 하고 공동생활을 하는 남녀 신자들의 공동체입니다. 그들은 세상 속에서 하느님 나라를 증거하는 특별한 소명을 받은 교회라는 큰 가족 안에 또 다른 영적인 가족과도 같습니다. 가톨릭 교회에는 수많은 수도회가 있으며 각기 다른 영성과 사명을 지니고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 형태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하나는 관상 수도회입니다. 대표적으로 성 베네딕토의 규칙을 따르는 베네딕토회가 있지요. 이들은 세상과 어느 정도 거리를 둔 봉쇄 수도원 안에서 기도하고 일하라는 규칙에 따라 침묵과 노동, 그리고 끊임없는 기도를 통해 하느님과의 깊은 일치를 추구합니다. 마치 산사에서 정진하는 수행자처럼 그들의 존재 자체는 세상을 위한 거룩한 기도가 됩니다. 다른 하나는 탁발 수도회입니다. 이들은 수도원 담장 안에 머무르기보다 세상 속으로 직접 걸어 들어가 사람들과 함께 호흡하는 이들입니다. 13세기 무렵 도시가 성장하고 새로운 사회적 요구가 생겨나면서 등장한 이들은 가난한 이들을 돕고 설교하며 가르치는 활동을 통해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우리에게 잘 알려진 프란치스코회, 도미니코회, 가르메르가 바로 대표적인 탁발 수도회입니다. 프란치스코회는 아시시의 성 프란치스코의 정신을 따라 가난과 겸손, 만물에 대한 사랑을 실천하며 작은 형제로 살아갑니다. 도미니코회는 설교자회라는 이름처럼 깊이 있는 신학 연구와 지성을 바탕으로 진리를 수호하고 가르치는 데 헌신했습니다. 위대한 신학자 성 토마스 아퀴나스가 바로 도미니코의 출신이었죠. 그리고 오늘 우리의 주인공 아우구스티노회 역시 위대한 탁발 수도회의 흐름 속에서 탄생했습니다.
아우구스티노회의 뿌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이름이 유래한 위대한 인물, 바로 성 아우구스티누스의 삶과 사상으로 거슬러 올라가야만 합니다. 성 아우구스티누스, 서방교회의 가장 위대한 교부이자 서구 사상 전체에 지울 수 없는 족적을 남긴 거인. 그의 삶은 한 편의 드라마와도 같았습니다. 서기 354년 현재의 알제리에 해당하는 북아프리카에서 태어난 그는 이교도 아버지와 독실한 신자였던 어머니 성녀 모니카 사이에서 자랐습니다. 젊은 시절의 그는 뛰어난 지성과 뜨거운 열정을 지녔지만 방황하는 영혼이었습니다. 쾌락을 좇고 마니교라는 이단에 빠지기도 했으며 신플라톤주의 철학에 심취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진리를 향한 갈증으로 가득 찬 끝없는 탐구자였습니다. 그의 위대한 저서 고백록은 단순히 한 인간의 자서전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느님을 떠났던 한 영혼이 겪는 처절한 고뇌와 방황, 그리고 마침내 하느님의 품으로 돌아오기까지의 여정을 담은 하느님께 바치는 뜨거운 사랑의 기도입니다. 그의 극적인 회심 이야기는 너무나도 유명합니다. 밀라노의 한 정원에서 자신의 죄와 무력함에 절망하며 울부짖고 있을 때 어디선가 집어들어 읽어라 하는 아이의 노랫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는 이것을 하느님의 음성으로 받아들이고 곁에 있던 성경을 펼쳐 들었습니다. 그의 눈에 들어온 구절은 로마서 13장 13절과 14절, 흥청망청 먹고 마시는 술잔치와 음탕과 방종, 다툼과 시기 속에 살지 맙시다. 그 대신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입으십시오. 이 말씀은 그의 심장을 꿰뚫었고 그 순간 그의 삶은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된 아우구스티누스는 자신의 삶 전체를 하느님께 봉헌했습니다. 그는 주교가 되었고 친구들과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 살며 초대교회의 사도적 삶을 본받고자 했습니다. 이 공동체를 위해 그가 직접 쓴 생활 지침이 바로 아우구스티누스 회칙입니다. 이 회칙은 엄격한 규칙의 나열이 아니었습니다. 그 핵심은 하느님을 향하여 한마음 한뜻이 되어라는 말씀에 있습니다. 즉, 개인의 소유를 버리고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하며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공동체 안에서 하느님을 찾으라는 가르침이었습니다. 이 아우구스티누스의 회칙은 초기 교회에 큰 영향을 주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베네딕토 회칙의 영향력에 가려지게 됩니다. 하지만 그 정신은 사라지지 않고 면면이 이어져 내려왔습니다. 시간은 흘러 13세기. 영적으로 뜨거웠던 이탈리아 땅에서는 새로운 움직임이 일어납니다. 특히 토스카나 지방을 중심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세속을 떠나 광야나 숲속에서 은수자로서 기도와 고독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홀로 지내기도 하고 작은 공동체를 이루기도 했습니다. 교회는 이 흩어져 있던 영적인 에너지를 하나로 모을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1244년 교황 인노첸시오 4세는 이 은수자 공동체들을 모아 하나의 수도회를 결성하도록 명하고 그들에게 바로 성 아우구스티누스의 회칙을 따르도록 했습니다. 이것이 아우구스티노 수도회의 공식적인 시작입니다. 그리고 1256년 교황 알렉산데르 4세는 더 많은 은수자 그룹들을 통합하여 오늘날 우리가 아는 아우구스티노 수도회의 모습을 완성시켰는데 이를 대통합이라고 부릅니다. 이들의 탄생 배경은 매우 독특합니다. 프란치스코나 도미니코처럼 카리스마 넘치는 한 명의 창설자가 시작한 것이 아니라 진리를 찾아 흩어져 있던 수많은 이름 없는 구도자들이 교회의 부름에 응답하여 하나의 강으로 합쳐진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우구스티노회의 영성은 무엇일까요? 다른 수도회들처럼 한두 단어로 명확히 정의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프란치스코회가 가난과 평화, 도미니코회가 진리와 학문이라는 뚜렷한 색깔을 가진다면 아우구스티노회의 특징은 오히려 그 통전성과 균형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첫째,
아우구스티노회는 관상과 활동의 조화를 추구합니다. 그들은 창설 배경에서 알 수 있듯 깊은 내면적 기도와 관상 생활을 매우 중시합니다. 성 아우구스티누스 자신이 그랬던 것처럼 하느님과의 개인적이고 친밀한 만남을 통해 영적인 힘을 얻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거기에만 머무르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 힘을 가지고 세상 속으로 나아가 본당 사목, 교육, 학문 연구, 그리고 해외 선교 등 다양한 사도직 활동에 헌신합니다. 실제로 아우구스티노회는 매우 강력한 선교적 특성을 지니며 세계 곳곳에 복음을 전파해왔습니다. 내면의 깊이와 세상 속에서의 활동, 이 둘 사이의 균형을 잡는 것이 바로 그들의 영성입니다. 둘째, 그들은 지성과 마음의 연결을 강조합니다. 영적인 아버지인 성 아우구스티누스는 이성적인 탐구를 통해 신앙에 이르렀습니다. 그 영향을 받아 아우구스티노회 역시 학문과 지성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들의 지성은 차가운 지식이 아니라 사랑의 지성입니다. 진리를 아는 것은 결국 하느님을 더 깊이 사랑하기 위함이라는 것, 이것이 아우구스티누스의 가르침이었습니다. 머리로 아는 것과 가슴으로 사랑하는 것이 하나가 되는 마음의 여정을 그들은 살아갑니다. 어쩌면 이러한 균형과 조화의 영성은 쉴 틈 없이 바쁜 현대사회와 내면의 평화를 갈망하는 우리의 모습 사이에서 고군분투하는 한국인들에게 깊은 공감을 줄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세상과 단절되지 않으면서도 세상에 함몰되지 않고 그 안에서 하느님을 찾아가는 지혜. 이것이 바로 아우구스티노회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이제 다시 처음의 질문으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아우구스티노회 출신의 첫 교황, 레오 14세. 그의 배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줄까요? 아마도 우리는 공동체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교황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흩어진 이들을 하나로 모으고 교회 내의 다양한 목소리를 경청하며 한마음 한뜻을 이루려는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또한 깊은 내면의 기도 생활을 바탕으로 하면서도 세상의 문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소통하는 달이 놓는 사람으로서의 교황님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지성적인 깊이와 따뜻한 마음을 겸비하여 복잡한 현대사회에 사랑의 진리를 설파하는 목자의 모습을 보여줄지도 모릅니다. 물론 이 모든 것은 조심스러운 예측일 뿐입니다. 교황님의 길은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에 달려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아우구스티노회의 탄생과 그 영성의 역사를 이해하는 것은 우리 신앙의 풍요로운 유산을 다시금 깨닫게 하고 새로운 교황님을 위해 기도하는 우리의 마음을 더욱 깊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함께한 이 시간이 여러분의 신앙 여정에 작은 영감과 기쁨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 관상과 활동, 지성과 사랑의 균형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은총을 청하며 이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야기가 계속해서 빛을 발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기도와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공유는 잠자는 영혼을 깨우는 복음의 나팔이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여러분의 가정 위에 늘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존경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하느님의 은총과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과 가정에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삶이라는 여정 속에서 때로는 길을 잃고 때로는 지치기도 하지만 신앙의 빛나는 이야기들은 우리에게 새로운 힘과 깊은 위안을 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가 여러분의 영혼의 작은 등불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저희의 여정에 동행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은 이 거룩한 이야기들을 더 많은 이들과 나누는 소중한 씨앗이 됩니다. 주님의 축복 속에서
함께 지혜의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최근 가톨릭 세계는 새로운 교황님의 탄생이라는 기쁜 소식을 맞이했습니다. 전임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뒤를 이어 바티칸의 콘클라베는 미국 태생의 로버트 포스트 추기경을 제267대 교황으로 선출했으며 그분께서는 레오 14세라는 이름을 선택하셨습니다. 새로운 목자가 탄생할 때마다 우리 신자들은 그분이 어떤 분인지, 어떤 영성을 지니셨는지, 그리고 교회를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레오 14세 교황님에 대해 알려진 사실 중 가장 흥미롭고 많은 이들의 주목을 끄는 것은 그분께서 아우구스티노 수도의 출신이라는 점입니다. 물론 교황님이 수도의 출신인 것이 아주 특별한 일은 아닙니다. 우리에게 너무나도 친숙하고 사랑받았던 프란치스코 교황님 역시 예수의 소속이셨지요. 하지만 레오 14세 교황님의 경우는 다릅니다. 그분은 가톨릭 교회 역사상 최초의 아우구스티노의 출신 교황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소식은 우리에게 하나의 중요한 질문을 던져줍니다. 아우구스티노회란 과연 어떤 수도회일까요? 그들은 어떤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어떤 영적인 가치를 추구하는 공동체일까요? 그리고 이 수도회의 정신을 통해 우리는 새로운 교황님의 사목 방향을 조금이나마 엿볼 수 있지 않을까요? 오늘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 시간의 강을 거슬러 올라가는 깊은 영적 탐험을 시작하려 합니다. 먼저 수도회란 무엇인지 간단히 짚고 넘어가야겠습니다. 수도회는 그리스도를 더욱 온전히 따르기 위해 청빈, 정결, 순명의 서원을 하고 공동생활을 하는 남녀 신자들의 공동체입니다. 그들은 세상 속에서 하느님 나라를 증거하는 특별한 소명을 받은 교회라는 큰 가족 안에 또 다른 영적인 가족과도 같습니다. 가톨릭 교회에는 수많은 수도회가 있으며 각기 다른 영성과 사명을 지니고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 형태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하나는 관상 수도회입니다. 대표적으로 성 베네딕토의 규칙을 따르는 베네딕토회가 있지요. 이들은 세상과 어느 정도 거리를 둔 봉쇄 수도원 안에서 기도하고 일하라는 규칙에 따라 침묵과 노동, 그리고 끊임없는 기도를 통해 하느님과의 깊은 일치를 추구합니다. 마치 산사에서 정진하는 수행자처럼 그들의 존재 자체는 세상을 위한 거룩한 기도가 됩니다. 다른 하나는 탁발 수도회입니다. 이들은 수도원 담장 안에 머무르기보다 세상 속으로 직접 걸어 들어가 사람들과 함께 호흡하는 이들입니다. 13세기 무렵 도시가 성장하고 새로운 사회적 요구가 생겨나면서 등장한 이들은 가난한 이들을 돕고 설교하며 가르치는 활동을 통해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우리에게 잘 알려진 프란치스코회, 도미니코회, 가르메르가 바로 대표적인 탁발 수도회입니다. 프란치스코회는 아시시의 성 프란치스코의 정신을 따라 가난과 겸손, 만물에 대한 사랑을 실천하며 작은 형제로 살아갑니다. 도미니코회는 설교자회라는 이름처럼 깊이 있는 신학 연구와 지성을 바탕으로 진리를 수호하고 가르치는 데 헌신했습니다. 이대한 신학자 성 토마스 아퀴나스가 바로 도미니코의 출신이었죠. 그리고 오늘 우리의 주인공 아우구스티노회 역시 위대한 탁발 수도회의 흐름 속에서 탄생했습니다. 아우구스티노회의 뿌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이름이 유래한 위대한 인물, 바로 성 아우구스티누스의 삶과 사상으로 거슬러 올라가야만 합니다. 성 아우구스티누스, 서방교회의 가장 위대한 교부이자 서구 사상 전체에 지울 수 없는 족적을 남긴 거인. 그의 삶은 한편의 드라마와도 같았습니다. 서기 354년 현재의 알제리에 해당하는 북아프리카에서 태어난 그는 이교도 아버지와 독실한 신자였던 어머니 성녀 모니카 사이에서 자랐습니다. 젊은 시절의 그는 뛰어난 지성과 뜨거운 열정을 지녔지만 방황하는 영혼이었습니다. 쾌락을 좇고
마니교라는 이단에 빠지기도 했으며 신플라톤주의 철학에 심취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진리를 향한 갈증으로 가득 찬 끝없는 탐구자였습니다. 그의 위대한 저서 고백록은 단순히 한 인간의 자서전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느님을 떠났던 한 영혼이 겪는 처절한 고뇌와 방황, 그리고 마침내 하느님의 품으로 돌아오기까지의 여정을 담은 하느님께 바치는 뜨거운 사랑의 기도입니다. 그의 극적인 회심 이야기는 너무나도 유명합니다. 밀라노의 한 정원에서 자신의 죄와 무력함에 절망하며 울부짖고 있을 때 어디선가 집어들어 읽어라 하는 아이의 노랫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는 이것을 하느님의 음성으로 받아들이고 곁에 있던 성경을 펼쳐 들었습니다. 그의 눈에 들어온 구절은 로마서 13장 13절과 14절, 흥청망청 먹고 마시는 술잔치와 음탕과 방종, 다툼과 시기 속에 살지 맙시다. 그 대신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입으십시오. 이 말씀은 그의 심장을 꿰뚫었고 그 순간 그의 삶은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된 아우구스티누스는 자신의 삶 전체를 하느님께 봉헌했습니다. 그는 주교가 되었고 친구들과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 살며 초대교회의 사도적 삶을 본받고자 했습니다. 이 공동체를 위해 그가 직접 쓴 생활 지침이 바로 아우구스티누스 회칙입니다. 이 회칙은 엄격한 규칙의 나열이 아니었습니다. 그 핵심은 하느님을 향하여 한마음 한뜻이 되어라는 말씀에 있습니다. 즉, 개인의 소유를 버리고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하며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공동체 안에서 하느님을 찾으라는 가르침이었습니다. 이 아우구스티누스의 회칙은 초기 교회에 큰 영향을 주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베네딕토 회칙의 영향력에 가려지게 됩니다. 하지만 그 정신은 사라지지 않고 면면이 이어져 내려왔습니다. 시간은 흘러 13세기. 영적으로 뜨거웠던 이탈리아 땅에서는 새로운 움직임이 일어납니다. 특히 토스카나 지방을 중심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세속을 떠나 광야나 숲속에서 은수자로서 기도와 고독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홀로 지내기도 하고 작은 공동체를 이루기도 했습니다. 교회는 이 흩어져 있던 영적인 에너지를 하나로 모을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1244년 교황 인노첸시오 4세는 이 은수자 공동체들을 모아 하나의 수도회를 결성하도록 명하고 그들에게 바로 성 아우구스티누스의 회칙을 따르도록 했습니다. 이것이 아우구스티노 수도회의 공식적인 시작입니다. 그리고 1256년 교황 알렉산데르 4세는 더 많은 은수자 그룹들을 통합하여 오늘날 우리가 아는 아우구스티노 수도회의 모습을 완성시켰는데 이를 대통합이라고 부릅니다. 이들의 탄생 배경은 매우 독특합니다. 프란치스코나 도미니코처럼 카리스마 넘치는 한 명의 창설자가 시작한 것이 아니라 진리를 찾아 흩어져 있던 수많은 이름 없는 구도자들이 교회의 부름에 응답하여 하나의 강으로 합쳐진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우구스티노회의 영성은 무엇일까요? 다른 수도회들처럼 한두 단어로 명확히 정의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프란치스코회가 가난과 평화, 도미니코회가 진리와 학문이라는 뚜렷한 색깔을 가진다면 아우구스티노회의 특징은 오히려 그 통전성과 균형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첫째, 아우구스티노회는 관상과 활동의 조화를 추구합니다. 그들은 창설 배경에서 알 수 있듯 깊은 내면적 기도와 관상 생활을 매우 중시합니다. 성 아우구스티누스 자신이 그랬던 것처럼 하느님과의 개인적이고 친밀한 만남을 통해 영적인 힘을 얻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거기에만 머무르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 힘을 가지고 세상 속으로 나아가 본당 사목, 교육, 학문 연구, 그리고 해외 선교 등 다양한 사도직 활동에 헌신합니다. 실제로 아우구스티노회는 매우 강력한 선교적 특성을 지니며 세계 곳곳에 복음을 전파해왔습니다.
내면의 깊이와 세상 속에서의 활동, 이 둘 사이의 균형을 잡는 것이 바로 그들의 영성입니다. 둘째, 그들은 지성과 마음의 연결을 강조합니다. 영적인 아버지인 성 아우구스티누스는 이성적인 탐구를 통해 신앙에 이르렀습니다. 그 영향을 받아 아우구스티노에 역시 학문과 지성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들의 지성은 차가운 지식이 아니라 사랑의 지성입니다. 진리를 아는 것은 결국 하느님을 더 깊이 사랑하기 위함이라는 것, 이것이 아우구스티누스의 가르침이었습니다. 머리로 아는 것과 가슴으로 사랑하는 것이 하나가 되는 마음의 여정을 그들은 살아갑니다. 어쩌면 이러한 균형과 조화의 영성은 쉴 틈 없이 바쁜 현대사회와 내면의 평화를 갈망하는 우리의 모습 사이에서 고군분투하는 한국인들에게 깊은 공감을 줄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세상과 단절되지 않으면서도 세상에 함몰되지 않고 그 안에서 하느님을 찾아가는 지혜. 이것이 바로 아우구스티노회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이제 다시 처음의 질문으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아우구스티노회 출신의 첫 교황, 레오 14세. 그의 배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줄까요? 아마도 우리는 공동체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교황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흩어진 이들을 하나로 모으고 교회 내의 다양한 목소리를 경청하며 한마음 한뜻을 이루려는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또한 깊은 내면의 기도 생활을 바탕으로 하면서도 세상의 문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소통하는 다리 놓는 사람으로서의 교황님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지성적인 깊이와 따뜻한 마음을 겸비하여 복잡한 현대사회에 사랑의 진리를 설파하는 목자의 모습을 보여줄지도 모릅니다. 물론 이 모든 것은 조심스러운 예측일 뿐입니다. 교황님의 길은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에 달려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아우구스티노회의 탄생과 그 영성의 역사를 이해하는 것은 우리 신앙의 풍요로운 유산을 다시금 깨닫게 하고 새로운 교황님을 위해 기도하는 우리의 마음을 더욱 깊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함께한 이 시간이 여러분의 신앙 여정에 작은 영감과 기쁨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 관상과 활동, 지성과 사랑의 균형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은총을 청하며 이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야기가 계속해서 빛을 발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기도와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공유는 잠자는 영혼을 깨우는 복음의 나팔이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여러분의 가정 위에 늘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존경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하느님의 은총과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과 가정에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삶이라는 여정 속에서 때로는 길을 잃고 때로는 지치기도 하지만 신앙의 빛나는 이야기들은 우리에게 새로운 힘과 깊은 위안을 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가 여러분의 영혼의 작은 등불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저희의 여정에 동행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은 이 거룩한 이야기들을 더 많은 이들과 나누는 소중한 씨앗이 됩니다. 주님의 축복 속에서 함께 지혜의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최근 가톨릭 세계는 새로운 교황님의 탄생이라는 기쁜 소식을 맞이했습니다. 전임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뒤를 이어 바티칸의 콘클라베는 미국 태생의 로버트 포스트 추기경을 제267대 교황으로 선출했으며 그분께서는 레오 14세라는 이름을 선택하셨습니다. 새로운 목자가 탄생할 때마다 우리 신자들은 그분이 어떤 분인지, 어떤 영성을 지니셨는지, 그리고 교회를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레오 14세 교황님에 대해 알려진 사실 중 가장 흥미롭고 많은 이들의 주목을 끄는 것은
그분께서 아우구스티노 수도의 출신이라는 점입니다. 물론 교황님이 수도의 출신인 것이 아주 특별한 일은 아닙니다. 우리에게 너무나도 친숙하고 사랑받았던 프란치스코 교황님 역시 예수의 소속이셨지요. 하지만 레오 14세 교황님의 경우는 다릅니다. 그분은 가톨릭 교회 역사상 최초의 아우구스티노회 출신 교황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소식은 우리에게 하나의 중요한 질문을 던져줍니다. 아우구스티노회란 과연 어떤 수도회일까요? 그들은 어떤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어떤 영적인 가치를 추구하는 공동체일까요? 그리고 이 수도회의 정신을 통해 우리는 새로운 교황님의 사목 방향을 조금이나마 엿볼 수 있지 않을까요? 오늘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 시간의 강을 거슬러 올라가는 깊은 영적 탐험을 시작하려 합니다. 먼저 수도회란 무엇인지 간단히 짚고 넘어가야겠습니다. 수도회는 그리스도를 더욱 온전히 따르기 위해 청빈, 정결, 순명의 서원을 하고 공동생활을 하는 남녀 신자들의 공동체입니다. 그들은 세상 속에서 하느님 나라를 증거하는 특별한 소명을 받은 교회라는 큰 가족 안에 또 다른 영적인 가족과도 같습니다. 가톨릭 교회에는 수많은 수도회가 있으며 각기 다른 영성과 사명을 지니고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 형태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하나는 관상 수도회입니다. 대표적으로 성 베네딕토의 규칙을 따르는 베네딕토회가 있지요. 이들은 세상과 어느 정도 거리를 둔 봉쇄 수도원 안에서 기도하고 일하라는 규칙에 따라 침묵과 노동, 그리고 끊임없는 기도를 통해 하느님과의 깊은 일치를 추구합니다. 마치 산사에서 정진하는 수행자처럼 그들의 존재 자체는 세상을 위한 거룩한 기도가 됩니다. 다른 하나는 탁발 수도회입니다. 이들은 수도원 담장 안에 머무르기보다 세상 속으로 직접 걸어 들어가 사람들과 함께 호흡하는 이들입니다. 13세기 무렵 도시가 성장하고 새로운 사회적 요구가 생겨나면서 등장한 이들은 가난한 이들을 돕고 설교하며 가르치는 활동을 통해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우리에게 잘 알려진 프란치스코회, 도미니코회, 가르메르가 바로 대표적인 탁발 수도회입니다. 프란치스코회는 아시시의 성 프란치스코의 정신을 따라 가난과 겸손, 만물에 대한 사랑을 실천하며 작은 형제로 살아갑니다. 도미니코회는 설교자회라는 이름처럼 깊이 있는 신학 연구와 지성을 바탕으로 진리를 수호하고 가르치는 데 헌신했습니다. 위대한 신학자 성 토마스 아퀴나스가 바로 도미니코의 출신이었죠. 그리고 오늘 우리의 주인공 아우구스티노회 역시 위대한 탁발 수도회의 흐름 속에서 탄생했습니다. 아우구스티노회의 뿌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이름이 유래한 위대한 인물, 바로 성 아우구스티누스의 삶과 사상으로 거슬러 올라가야만 합니다. 성 아우구스티누스, 서방교회의 가장 위대한 교부이자 서구 사상 전체에 지울 수 없는 족적을 남긴 거인. 그의 삶은 한 편의 드라마와도 같았습니다. 서기 354년 현재의 알제리에 해당하는 북아프리카에서 태어난 그는 이교도 아버지와 독실한 신자였던 어머니 성녀 모니카 사이에서 자랐습니다. 젊은 시절의 그는 뛰어난 지성과 뜨거운 열정을 지녔지만 방황하는 영혼이었습니다. 쾌락을 좇고 마니교라는 이단에 빠지기도 했으며 신플라톤주의 철학에 심취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진리를 향한 갈증으로 가득 찬 끝없는 탐구자였습니다. 그의 위대한 저서 고백록은 단순히 한 인간의 자서전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느님을 떠났던 한 영혼이 겪는 처절한 고뇌와 방황, 그리고 마침내 하느님의 품으로 돌아오기까지의 여정을 담은 하느님께 바치는 뜨거운 사랑의 기도입니다. 그의 극적인 회심 이야기는 너무나도 유명합니다. 밀라노의 한 정원에서 자신의 죄와 무력함에 절망하며 울부짖고 있을 때 어디선가 집어들어 읽어라 하는 아이의 노랫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는 이것을 하느님의 음성으로 받아들이고 곁에 있던 성경을 펼쳐 들었습니다. 그의 눈에 들어온 구절은 로마서 13장 13절과 14절, 흥청망청 먹고 마시는 술잔치와 음탕과 방종, 다툼과 시기 속에 살지 맙시다. 그 대신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입으십시오. 이 말씀은 그의 심장을 꿰뚫었고 그 순간 그의 삶은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된 아우구스티누스는 자신의 삶 전체를 하느님께 봉헌했습니다. 그는 주교가 되었고 친구들과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 살며 초대교회의 사도적 삶을 본받고자 했습니다. 이 공동체를 위해 그가 직접 쓴 생활 지침이 바로 아우구스티누스 회칙입니다. 이 회칙은 엄격한 규칙의 나열이 아니었습니다. 그 핵심은 하느님을 향하여 한마음 한뜻이 되어라는 말씀에 있습니다. 즉, 개인의 소유를 버리고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하며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공동체 안에서 하느님을 찾으라는 가르침이었습니다. 이 아우구스티누스의 회칙은 초기 교회에 큰 영향을 주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베네딕토 회칙의 영향력에 가려지게 됩니다. 하지만 그 정신은 사라지지 않고 면면이 이어져 내려왔습니다. 시간은 흘러 13세기. 영적으로 뜨거웠던 이탈리아 땅에서는 새로운 움직임이 일어납니다. 특히 토스카나 지방을 중심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세속을 떠나 광야나 숲속에서 은수자로서 기도와 고독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홀로 지내기도 하고 작은 공동체를 이루기도 했습니다. 교회는 이 흩어져 있던 영적인 에너지를 하나로 모을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1244년 교황 인노첸시오 4세는 이 은수자 공동체들을 모아 하나의 수도회를 결성하도록 명하고 그들에게 바로 성 아우구스티누스의 회칙을 따르도록 했습니다. 이것이 아우구스티노 수도회의 공식적인 시작입니다. 그리고 1256년 교황 알렉산데르 4세는 더 많은 은수자 그룹들을 통합하여 오늘날 우리가 아는 아우구스티노 수도회의 모습을 완성시켰는데 이를 대통합이라고 부릅니다. 이들의 탄생 배경은 매우 독특합니다. 프란치스코나 도미니코처럼 카리스마 넘치는 한 명의 창설자가 시작한 것이 아니라 진리를 찾아 흩어져 있던 수많은 이름 없는 구도자들이 교회의 부름에 응답하여 하나의 강으로 합쳐진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우구스티노회의 영성은 무엇일까요? 다른 수도회들처럼 한두 단어로 명확히 정의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프란치스코회가 가난과 평화, 도미니코회가 진리와 학문이라는 뚜렷한 색깔을 가진다면 아우구스티노회의 특징은 오히려 그 통전성과 균형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첫째, 아우구스티노회는 관상과 활동의 조화를 추구합니다. 그들은 창설 배경에서 알 수 있듯 깊은 내면적 기도와 관상 생활을 매우 중시합니다. 성 아우구스티누스 자신이 그랬던 것처럼 하느님과의 개인적이고 친밀한 만남을 통해 영적인 힘을 얻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거기에만 머무르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 힘을 가지고 세상 속으로 나아가 본당 사목, 교육, 학문 연구, 그리고 해외 선교 등 다양한 사도직 활동에 헌신합니다. 실제로 아우구스티노회는 매우 강력한 선교적 특성을 지니며 세계 곳곳에 복음을 전파해왔습니다. 내면의 깊이와 세상 속에서의 활동, 이 둘 사이의 균형을 잡는 것이 바로 그들의 영성입니다. 둘째, 그들은 지성과 마음의 연결을 강조합니다. 영적인 아버지인 성 아우구스티누스는 이성적인 탐구를 통해 신앙에 이르렀습니다. 그 영향을 받아 아우구스티노회 역시 학문과 지성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들의 지성은 차가운 지식이 아니라 사랑의 지성입니다. 진리를 아는 것은 결국 하느님을 더 깊이 사랑하기 위함이라는 것, 이것이 아우구스티누스의 가르침이었습니다. 머리로 아는 것과 가슴으로 사랑하는 것이 하나가 되는
마음의 여정을 그들은 살아갑니다. 어쩌면 이러한 균형과 조화의 영성은 쉴 틈 없이 바쁜 현대사회와 내면의 평화를 갈망하는 우리의 모습 사이에서 고군분투하는 한국인들에게 깊은 공감을 줄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세상과 단절되지 않으면서도 세상에 함몰되지 않고 그 안에서 하느님을 찾아가는 지혜. 이것이 바로 아우구스티노회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이제 다시 처음의 질문으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아우구스티노회 출신의 첫 교황, 레오 14세. 그의 배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줄까요? 아마도 우리는 공동체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교황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흩어진 이들을 하나로 모으고 교회 내의 다양한 목소리를 경청하며 한마음 한뜻을 이루려는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또한 깊은 내면의 기도 생활을 바탕으로 하면서도 세상의 문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소통하는 다리 놓는 사람으로서의 교황님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지성적인 깊이와 따뜻한 마음을 겸비하여 복잡한 현대사회에 사랑의 진리를 설파하는 목자의 모습을 보여줄지도 모릅니다. 물론 이 모든 것은 조심스러운 예측일 뿐입니다. 교황님의 길은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에 달려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아우구스티노회의 탄생과 그 영성의 역사를 이해하는 것은 우리 신앙의 풍요로운 유산을 다시금 깨닫게 하고 새로운 교황님을 위해 기도하는 우리의 마음을 더욱 깊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함께한 이 시간이 여러분의 신앙 여정에 작은 영감과 기쁨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 관상과 활동, 지성과 사랑의 균형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은총을 청하며 이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야기가 계속해서 빛을 발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기도와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공유는 잠자는 영혼을 깨우는 복음의 나팔이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여러분의 가정 위에 늘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존경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하느님의 은총과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과 가정에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삶이라는 여정 속에서 때로는 길을 잃고 때로는 지치기도 하지만 신앙의 빛나는 이야기들은 우리에게 새로운 힘과 깊은 위안을 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가 여러분의 영혼의 작은 등불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저희의 여정에 동행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은 이 거룩한 이야기들을 더 많은 이들과 나누는 소중한 씨앗이 됩니다. 주님의 축복 속에서 함께 지혜의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최근 가톨릭 세계는 새로운 교황님의 탄생이라는 기쁜 소식을 맞이했습니다. 전임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뒤를 이어 바티칸의 콘클라베는 미국 태생의 로버트 포스트 추기경을 제267대 교황으로 선출했으며 그분께서는 레오 14세라는 이름을 선택하셨습니다. 새로운 목자가 탄생할 때마다 우리 신자들은 그분이 어떤 분인지, 어떤 영성을 지니셨는지, 그리고 교회를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레오 14세 교황님에 대해 알려진 사실 중 가장 흥미롭고 많은 이들의 주목을 끄는 것은 그분께서 아우구스티노 수도의 출신이라는 점입니다. 물론 교황님이 수도의 출신인 것이 아주 특별한 일은 아닙니다. 우리에게 너무나도 친숙하고 사랑받았던 프란치스코 교황님 역시 예수의 소속이셨지요. 하지만 레오 14세 교황님의 경우는 다릅니다. 그분은 가톨릭 교회 역사상 최초의 아우구스티노회 출신 교황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소식은 우리에게 하나의 중요한 질문을 던져줍니다. 아우구스티노회란 과연 어떤 수도회일까요? 그들은 어떤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어떤 영적인 가치를 추구하는 공동체일까요? 그리고 이 수도회의 정신을 통해
우리는 새로운 교황님의 사목 방향을 조금이나마 엿볼 수 있지 않을까요? 오늘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 시간의 강을 거슬러 올라가는 깊은 영적 탐험을 시작하려 합니다. 먼저 수도회란 무엇인지 간단히 짚고 넘어가야겠습니다. 수도회는 그리스도를 더욱 온전히 따르기 위해 청빈, 정결, 순명의 서원을 하고 공동생활을 하는 남녀 신자들의 공동체입니다. 그들은 세상 속에서 하느님 나라를 증거하는 특별한 소명을 받은 교회라는 큰 가족 안에 또 다른 영적인 가족과도 같습니다. 가톨릭 교회에는 수많은 수도회가 있으며 각기 다른 영성과 사명을 지니고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 형태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하나는 관상 수도회입니다. 대표적으로 성 베네딕토의 규칙을 따르는 베네딕토회가 있지요. 이들은 세상과 어느 정도 거리를 둔 봉쇄 수도원 안에서 기도하고 일하라는 규칙에 따라 침묵과 노동, 그리고 끊임없는 기도를 통해 하느님과의 깊은 일치를 추구합니다. 마치 산사에서 정진하는 수행자처럼 그들의 존재 자체는 세상을 위한 거룩한 기도가 됩니다. 다른 하나는 탁발 수도회입니다. 이들은 수도원 담장 안에 머무르기보다 세상 속으로 직접 걸어 들어가 사람들과 함께 호흡하는 이들입니다. 13세기 무렵 도시가 성장하고 새로운 사회적 요구가 생겨나면서 등장한 이들은 가난한 이들을 돕고 설교하며 가르치는 활동을 통해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우리에게 잘 알려진 프란치스코회, 도미니코회, 가르메르가 바로 대표적인 탁발 수도회입니다. 프란치스코회는 아시시의 성 프란치스코의 정신을 따라 가난과 겸손, 만물에 대한 사랑을 실천하며 작은 형제로 살아갑니다. 도미니코회는 설교자회라는 이름처럼 깊이 있는 신학 연구와 지성을 바탕으로 진리를 수호하고 가르치는 데 헌신했습니다. 위대한 신학자 성 토마스 아퀴나스가 바로 도미니코의 출신이었죠. 그리고 오늘 우리의 주인공 아우구스티노회 역시 위대한 탁발 수도회의 흐름 속에서 탄생했습니다. 아우구스티노회의 뿌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이름이 유래한 위대한 인물, 바로 성 아우구스티누스의 삶과 사상으로 거슬러 올라가야만 합니다. 성 아우구스티누스, 서방교회의 가장 위대한 교부이자 서구 사상 전체에 지울 수 없는 족적을 남긴 거인. 그의 삶은 한편의 드라마와도 같았습니다. 서기 354년 현재의 알제리에 해당하는 북아프리카에서 태어난 그는 이교도 아버지와 독실한 신자였던 어머니 성녀 모니카 사이에서 자랐습니다. 젊은 시절의 그는 뛰어난 지성과 뜨거운 열정을 지녔지만 방황하는 영혼이었습니다. 쾌락을 좇고 마니교라는 이단에 빠지기도 했으며 신플라톤주의 철학에 심취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진리를 향한 갈증으로 가득 찬 끝없는 탐구자였습니다. 그의 위대한 저서 고백록은 단순히 한 인간의 자서전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느님을 떠났던 한 영혼이 겪는 처절한 고뇌와 방황, 그리고 마침내 하느님의 품으로 돌아오기까지의 여정을 담은 하느님께 바치는 뜨거운 사랑의 기도입니다. 그의 극적인 회심 이야기는 너무나도 유명합니다. 밀라노의 한 정원에서 자신의 죄와 무력함에 절망하며 울부짖고 있을 때 어디선가 집어들어 읽어라 하는 아이의 노랫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는 이것을 하느님의 음성으로 받아들이고 곁에 있던 성경을 펼쳐 들었습니다. 그의 눈에 들어온 구절은 로마서 13장 13절과 14절, 흥청망청 먹고 마시는 술잔치와 음탕과 방종, 다툼과 시기 속에 살지 맙시다. 그 대신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입으십시오. 이 말씀은 그의 심장을 꿰뚫었고 그 순간 그의 삶은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된 아우구스티누스는 자신의 삶 전체를 하느님께 봉헌했습니다. 그는 주교가 되었고 친구들과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 살며 초대교회의 사도적 삶을 본받고자 했습니다. 이 공동체를 위해 그가 직접 쓴 생활 지침이 바로
아우구스티누스 회칙입니다. 이 회칙은 엄격한 규칙의 나열이 아니었습니다. 그 핵심은 하느님을 향하여 한마음 한뜻이 되어라는 말씀에 있습니다. 즉, 개인의 소유를 버리고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하며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공동체 안에서 하느님을 찾으라는 가르침이었습니다. 이 아우구스티누스의 회칙은 초기 교회에 큰 영향을 주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베네딕토 회칙의 영향력에 가려지게 됩니다. 하지만 그 정신은 사라지지 않고 면면이 이어져 내려왔습니다. 시간은 흘러 13세기. 영적으로 뜨거웠던 이탈리아 땅에서는 새로운 움직임이 일어납니다. 특히 토스카나 지방을 중심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세속을 떠나 광야나 숲속에서 은수자로서 기도와 고독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홀로 지내기도 하고 작은 공동체를 이루기도 했습니다. 교회는 이 흩어져 있던 영적인 에너지를 하나로 모을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1244년 교황 인노첸시오 4세는 이 은수자 공동체들을 모아 하나의 수도회를 결성하도록 명하고 그들에게 바로 성 아우구스티누스의 회칙을 따르도록 했습니다. 이것이 아우구스티노 수도회의 공식적인 시작입니다. 그리고 1256년 교황 알렉산데르 4세는 더 많은 은수자 그룹들을 통합하여 오늘날 우리가 아는 아우구스티노 수도회의 모습을 완성시켰는데 이를 대통합이라고 부릅니다. 이들의 탄생 배경은 매우 독특합니다. 프란치스코나 도미니코처럼 카리스마 넘치는 한 명의 창설자가 시작한 것이 아니라 진리를 찾아 흩어져 있던 수많은 이름 없는 구도자들이 교회의 부름에 응답하여 하나의 강으로 합쳐진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우구스티노회의 영성은 무엇일까요? 다른 수도회들처럼 한두 단어로 명확히 정의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프란치스코회가 가난과 평화, 도미니코회가 진리와 학문이라는 뚜렷한 색깔을 가진다면 아우구스티노회의 특징은 오히려 그 통전성과 균형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첫째, 아우구스티노회는 관상과 활동의 조화를 추구합니다. 그들은 창설 배경에서 알 수 있듯 깊은 내면적 기도와 관상 생활을 매우 중시합니다. 성 아우구스티누스 자신이 그랬던 것처럼 하느님과의 개인적이고 친밀한 만남을 통해 영적인 힘을 얻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거기에만 머무르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 힘을 가지고 세상 속으로 나아가 본당 사목, 교육, 학문 연구, 그리고 해외 선교 등 다양한 사도직 활동에 헌신합니다. 실제로 아우구스티노회는 매우 강력한 선교적 특성을 지니며 세계 곳곳에 복음을 전파해왔습니다. 내면의 깊이와 세상 속에서의 활동, 이 둘 사이의 균형을 잡는 것이 바로 그들의 영성입니다. 둘째, 그들은 지성과 마음의 연결을 강조합니다. 영적인 아버지인 성 아우구스티누스는 이성적인 탐구를 통해 신앙에 이르렀습니다. 그 영향을 받아 아우구스티노회 역시 학문과 지성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들의 지성은 차가운 지식이 아니라 사랑의 지성입니다. 진리를 아는 것은 결국 하느님을 더 깊이 사랑하기 위함이라는 것, 이것이 아우구스티누스의 가르침이었습니다. 머리로 아는 것과 가슴으로 사랑하는 것이 하나가 되는 마음의 여정을 그들은 살아갑니다. 어쩌면 이러한 균형과 조화의 영성은 쉴 틈 없이 바쁜 현대사회와 내면의 평화를 갈망하는 우리의 모습 사이에서 고군분투하는 한국인들에게 깊은 공감을 줄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세상과 단절되지 않으면서도 세상에 함몰되지 않고 그 안에서 하느님을 찾아가는 지혜. 이것이 바로 아우구스티노회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이제 다시 처음의 질문으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아우구스티노회 출신의 첫 교황, 레오 14세. 그의 배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줄까요?
아마도 우리는 공동체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교황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흩어진 이들을 하나로 모으고 교회 내의 다양한 목소리를 경청하며 한마음 한뜻을 이루려는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또한 깊은 내면의 기도 생활을 바탕으로 하면서도 세상의 문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소통하는 달인 놓는 사람으로서의 교황님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지성적인 깊이와 따뜻한 마음을 겸비하여 복잡한 현대사회에 사랑의 진리를 설파하는 목자의 모습을 보여줄지도 모릅니다. 물론 이 모든 것은 조심스러운 예측일 뿐입니다. 교황님의 길은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에 달려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아우구스티노회의 탄생과 그 영성의 역사를 이해하는 것은 우리 신앙의 풍요로운 유산을 다시금 깨닫게 하고 새로운 교황님을 위해 기도하는 우리의 마음을 더욱 깊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함께한 이 시간이 여러분의 신앙 여정에 작은 영감과 기쁨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 관상과 활동, 지성과 사랑의 균형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은총을 청하며 이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야기가 계속해서 빛을 발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기도와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공유는 잠자는 영혼을 깨우는 복음의 나팔이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여러분의 가정 위에 늘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존경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하느님의 은총과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과 가정에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삶이라는 여정 속에서 때로는 길을 잃고 때로는 지치기도 하지만 신앙의 빛나는 이야기들은 우리에게 새로운 힘과 깊은 위안을 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가 여러분의 영혼의 작은 등불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저희의 여정에 동행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은 이 거룩한 이야기들을 더 많은 이들과 나누는 소중한 씨앗이 됩니다. 주님의 축복 속에서 함께 지혜의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최근 가톨릭 세계는 새로운 교황님의 탄생이라는 기쁜 소식을 맞이했습니다. 전임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뒤를 이어 바티칸의 콘클라베는 미국 태생의 로버트 포스트 추기경을 제267대 교황으로 선출했으며 그분께서는 레오 14세라는 이름을 선택하셨습니다. 새로운 목자가 탄생할 때마다 우리 신자들은 그분이 어떤 분인지, 어떤 영성을 지니셨는지, 그리고 교회를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레오 14세 교황님에 대해 알려진 사실 중 가장 흥미롭고 많은 이들의 주목을 끄는 것은 그분께서 아우구스티노 수도의 출신이라는 점입니다. 물론 교황님이 수도의 출신인 것이 아주 특별한 일은 아닙니다. 우리에게 너무나도 친숙하고 사랑받았던 프란치스코 교황님 역시 예수의 소속이셨지요. 하지만 레오 14세 교황님의 경우는 다릅니다. 그분은 가톨릭 교회 역사상 최초의 아우구스티노회 출신 교황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소식은 우리에게 하나의 중요한 질문을 던져줍니다. 아우구스티노회란 과연 어떤 수도회일까요? 그들은 어떤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어떤 영적인 가치를 추구하는 공동체일까요? 그리고 이 수도회의 정신을 통해 우리는 새로운 교황님의 사목 방향을 조금이나마 엿볼 수 있지 않을까요? 오늘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 시간의 강을 거슬러 올라가는 깊은 영적 탐험을 시작하려 합니다. 먼저 수도회란 무엇인지 간단히 짚고 넘어가야겠습니다. 수도회는 그리스도를 더욱 온전히 따르기 위해 청빈, 정결, 순명의 서원을 하고 공동생활을 하는 남녀 신자들의 공동체입니다. 그들은 세상 속에서 하느님 나라를 증거하는 특별한 소명을 받은 교회라는 큰 가족 안에 또 다른 영적인 가족과도 같습니다. 가톨릭 교회에는 수많은 수도회가 있으며
각기 다른 영성과 사명을 지니고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 형태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하나는 관상 수도회입니다. 대표적으로 성 베네딕토의 규칙을 따르는 베네딕토회가 있지요.